예, 오늘은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수훈이 뭐냐면 마태복음, 매튜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따라해봐 한번. 산상수훈. 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어느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어느 산에 오르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교하셨는데,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 성경 본문 같이 읽읍시다. 5장에서 6장, 7장까지 말씀인데,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오늘 쭉 읽은 거 보면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과, 또 구체적으로 형제에게 화내지 말 것, 가늠하지 말 것,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 원수를 사랑할 것, 또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 것, 형제를 비판하지 말 것, 이 모든 법을 지키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삶인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인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준, 스탠다드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져. 이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아닌가.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천국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이랑 옆에 있는 누구누구랑 비교하면서 나 저 사람보다 깨끗해, 그래서 난 괜찮아,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스탠다드가 돼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이 이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야. 이게 로인 거야. 이게 법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나도 정말 이렇게 사는지 돌아보고, 이 법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이걸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다를 때 내 속에 있는, 인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거고,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맨정신으로 어떻게 지키냐는 거야. 세상에도 이런 법이 저런 법, 미국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다 지켜요. 안 지키면 죄를 갚고, 안 지키면 파인을 맞으니까 지켜. 근데 이 예수님의 법은 기준이 너무 높아.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 보여서 누가 지키겠냐는 거야. 이 세상 이 법에는 안 걸리는데 예수님 이 법은 우리가 막 다 걸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미워한다고, 누구를 미워한다고, 또 내 안에 무슨 나쁜 생각을 한다고 폴리스 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면 로마서 8장 4절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after the spirit,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the righteousness of the law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e spirit, 이 성령을 따른다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법인데, 이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로 심판받아 죽는구나 깨닫는, 죄와 사망을 깨닫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100% 순종하신 거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율법에 100% 온전히 순종하셔. 그거 다 지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깨트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거야. 이걸 다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죄의 법에서. 또 이 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지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새겨지고 불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영이 모세의 법에는 돌판에다 새겼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그 법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네 안에 계신 영, 그 성령, 우리 영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를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 것이 싫어지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없고 나눠 먹어야 맛있고 막 이렇게 본능적인 이기심이 내 안에서 깨지고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올 때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못 지키는 내 이기심을 깨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못 지키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스트럭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듣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지키려고 할 때 너희가 부모의 어토리티 아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의 권위 아래 다스림 가운데 너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시내산에 가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지. 천둥, 번개, 나팔소리가 있었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산에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또 백성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금 가리키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취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그들의 그 전통을 예수님이 깨시고 율법의 본질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 마음을 살피는 법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가 변화돼야 이거는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안에서 나와. 다 생각하고 짓는 거야, 죄는. 응?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을 몸이 알아서 막 하지 않아. 그런 이상한 일은 없어요. 다 생각한 대로 하는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1, 2, 3, 4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건데 이러저러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어떤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고 나가라 이런 쓸데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이 미련한 놈 이러면 지옥에 간다는 거야. 이게 왜 지옥에 가는 거냐면 이건 입에 독이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또 마음에는 분노랑 교만이 가득해서 형제를 말로 죽이는 거야. 이건 살인인 거야. 판단하고 내가 보는 기준, 오피니언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거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무시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형제 그 사람의 존재를 내 머리에서 싹 지워버려.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지, 못된 생각하지, 말로 막 뭐라 그러지,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저는 행동도 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지옥 간대요. 근데 이거랑 연결이 돼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 중에 또 7장 아까 얘기한 1절, 3절, 5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쫓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찌하여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5번에도 5절에도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다 우리가 걸리고 찔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을 보고 판단해 그리고 무시하고 화내고 이 미련한 놈 우리가 이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네 눈에 있는 이 들보 먼저 빼고 형제 눈에 티를 빼주라는 거야. 이 빔과 모트. 내 눈에는 뭐가 있어? 모트가 있어? 빔이 있어? 빔이 있어. 엄청 큰 빔이 있어. 형제 눈에는 뭐가 있어? 조그만 모트가 있어.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기를 좋아해. 이게 우리 죄성이야. 근데 예수님 말은 너 잘하라는 거야. 남 가리키지 말고 너 잘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고. 분별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을 보고 뭐가 옳은지 아닌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거야. 진짠지 가짠지. 근데 우리가 분별한다고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많은 경우에는 분별이 아니고 쩌찐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분별일 때도 있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나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분별해.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의 약점을 잡지, 위크 포인트를 보고 나쁜 것만 막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죄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게 다 판단이라는 거야. 쩌지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너희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꼬아서 트위스트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 내가 나를 구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형제가 막 튀는 행동을 하면 막 잘난 척한다고 비판해. 그리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한다고 막 뭐라 그래.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음란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깨끗이 못한 행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내가 낀 색깔 안경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 안경 뭐야? 노란색을 끼면 그 사람 얼굴이 노랗게 보이지.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빨개 보여. 까만색 안경이면 얼굴이 까매 보여. 우리 살색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안경을 벗어야 돼. 우리가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야 돼. 눈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빔이라는 거, 이 들보라는 건 집을 지을 때 이따만한 기둥인 거야. 이게 우리 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야 내 안에 아주 교만하고 음란하고 쩌짜고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려야 이 눈은 아주 센서티브한데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네 친구들을 도와준다고 도와주지,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유 쟤는 왜 저래 이러고 우리가 쫓지 않은 죄에 집에 와서 날마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다른 사람의 죄 합쳐져서 막 영적으로 눌려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쫓지할 거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이렇게 오들오들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내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거는 자기의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힌 그 상태, 아주 되게 영적인 상태인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좀 기분이 나쁘면 밤새 그 사람 생각하지.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고 교만한 그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 인격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비판을 넘어서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틀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예수님은 28절에서 30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뭐뭐 한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누가 간음하였느냐 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라스트. 이게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야. 이 어덜트리. 예수님이 이 간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짓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한 것으로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야.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래서 우리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아주 죄된 공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쁜 여자를 보고 멋진 남자를 보고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 이게 이제 이미 간음, 어덜트리를 했다는 거야. 이 성적인 욕구, 이 섹슈얼 디자이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고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나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과 함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근데 이게 너희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게 컨트롤이 돼야 돼. 근데 세상의 이 성, 이건 되게 트위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 그리고 음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 청년의 때 이 폭발하는 호르몬, 호르몬이 폭발하는 이때 우리가 이제 눈만 뜨면 음란한 죄에 빠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란이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인상적인 거 우리가 본 거 이게 머리에 들어와서 실수를 본 뭐 이런 것들 머리에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클래스에서 너희를 쳐다보는 뭐 이렇게 느끼하게 보는 남자애들을 이렇게 볼 때 너희가 이런 거 여자애들 좋아하는 애들 많지. 이런 거 막 나 좋아하나 봐.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걸 피해야 되고 남자애들도 여자애들 푹 파이고 짧은 뭐 이런 거 입고 오는 애들 막 계속 쳐다보면 안 되고 웬만하면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이렇게 노는 게 좋고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고 뭐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막 서로 허구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쳐다보지 말고 이게 이제 하이스쿨에 내가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풍경인데 이게 이제 애들이 저게 옷인가 싶은 옷들을 입고 다니고 더운데 저 여자는 왜 저 남자의 무릎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런 세상 그 이제 대학 가면 뭐 동거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분위기 속에서 너희가 너희의 반쪽을 만날 때까지 너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이삭이 아이작이 레베카를 만날 것처럼 너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음란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신자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 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끊어지지 않는 더러운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눈을 뽑든지 손이라도 찍어서 이게 버리라고 이렇게 겁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경건했던 욥은 잔치를 하고 나서 먹고 마신 후에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성결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날마다 씻는 회개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회개해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둥지 틀지 않도록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좀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람들이 다 돕는 일들을 나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또 금식 패스팅하면서 티를 내는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금식은 우리가 밥을 먹고 하나님한테 떼부려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밥 달라고 하는 내 배의 욕구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들한테 제가 금식한다고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고 음란한 것인 거고 이미 다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 하면 6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염려하지 않는 거,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야.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랑 완전히 다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걸로 염려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 이걸 다 주신다는 거야. 그분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이걸 다 주신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산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돈 벌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로 우리처럼 살면 하나님 100% 다 채워주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내 삶의 고백이에요. 사모님이 미국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아직 미국의 법에 익숙하지 않고 쓴맛을 보지 못했던 그때 할인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다가 이게 폴리스한테 잡혔는데 이게 이제 왜 잡혔는지 그때까지도 잘 몰라서 차를 세웠는데 봤더니 할인이가 시트벨트를 안 한 거야. 안전벨트를 안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시트벨트를 안 해도 뭐 별일이 없어요. 안 하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맞은 파인이 $500 가까이 나왔는데 한국은 잡혀도 뭐 한 3, 40불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한번 잡히니까 500불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들려오는 뒷말에는 한 명이 잡혀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애가 4명 타는데 4명이 다 안 하면 두당 500, 500으로 2,000불에 또 부모가 경찰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돈이 이제 갖고 있는 게 빤해서 $1, $2, $3 세고 이제 이게 아끼고 날마다 이제 돈을 계산하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몇 개월에 다 떨어지는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가 이 돈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
꽉 차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돈이 확 나가니까 되게 웃긴 거는 벌벌 떠는 내 마음까지도 다 날아가 버려 한꺼번에. 그럼 아끼면 뭐하냐, 이렇게 무슨 일 당하면 돈이 다 날아가는구나, 더 큰일 당하면 더 날아가겠네, 이 내가 얼마 되도 않는 돈을 의지했구나, 돈 떨어지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회개하고 마치 돈으로 뒤통수를 맞으면 반사작용으로 손에 쥔 거 딱 떨어뜨리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1, 2, 3달러를 딱 떨어진 돈으로 맞으니까 이게 수천 달러, 수만 달러가 아니었던 거를 감사하고 그때 내가 회개했어.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있는 걸로 먹고 살고 없으면 이제 굶고, 근데 죽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정말 돈 떨어지니까 주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일들이 이제 정말 일어나는 거야. 늘 채워주시는 일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너희가 하나님 백성일 때 사는 삶의 방법인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벼랑 끝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인데, 그러나 우리를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실 때 5장으로 처음 5장 1절 3절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은 거,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뭐 복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그러나 이게 목적이 되고 저기가 되면 이게 넓은 길 가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내가 납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해서 애통하냐 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 내가 정말 예수님과 원수됐구나, 이거를 깨닫고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이게 복된 거라는 거야. 그리고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는 성내고 화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이 성품이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땅을 얻는 거야. 우리가 관계를 얻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화내서 엎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다 받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목마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아프고 돈 없는 사람 우리가 도와주면 쟤는 왜 맨날 아프지? 쟤는 왜 맨날 돈이 없지? 뭐 왜 그래? 우리가 쩌찌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삶의 상황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8절에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내 영광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이게 다 천국이 이 사람들의 것인 거야. 이 8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인 것이고, 이 복 있는 자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고 삶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인 거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7장 24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까지 얘기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위해 지은 거라고? 반석 위에 지은 거야. 이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다고?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초로 집을 지은 거라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불어왔을 때 집이 끄떡이 없어.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지은 거라고?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음란하고 내 영광 구하고 살면, 이거는 센 데다 지은 집과 같아서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거 더 설명해주는 말씀인데, 집을 질 때 깊이 파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파들어가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의 8가지 성품, 그리고 성령의 8가지 열매,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야. 말씀을 읽었지, 들었지, 그리고 순종하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내 안에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자비와 절제, 이런 성품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이걸 맨날 똑같이 반복해.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수로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지.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행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태풍이 와. 너네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좌절해서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폭망하는, 완전히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있으면 내가 온유한 걸로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미워 죽겠는데 사랑으로 용서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여태까지 그 인격으로 불쌍히 여기고 살았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 마음에 찔리는 거,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음란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반석 위에 집지은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고 줍시다.